323페이지 여호수아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네, 7월달 우리 기도 주제, 7월달 주제가 주님 제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입니다. 제가 2주 동안 교회를 비우기 때문에 20일 특별기도에 3주간에 2주는 전도사님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좀 주제를, 전도사님이 3주 중에 2주를 하니까 전도사님이 어떤 주제를 하고 싶은지 정해보라고 했더니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주님 제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주제를 듣고 주제가 참 괜찮다, 신선하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제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다고 이제 그랬어요. 전사님이 내년이 되면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으면 이제 길은 세 개예요.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큰 교회 부교역자로 가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목회를 안 하든지, 네 가지도 있어요. 네. 이제 이 상황에 이제 얼마 다가온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도 대개 이제 부교역자를 구하면 10월부터 사람을 찾고 12월이면 이제 당회가 있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이제 부교역자를 가려면 지원도 해야 되고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부교역자 갈 생각이 있으면 일찍부터 어느 교회를 가야 될 것인지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랬어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선교사로 가려고 해도 그렇고, 부교역자로 가려고 해도 그렇고, 앞으로의 이제 다가온 이제 미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얘기가 자기 얘기구나. 주님 제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데 사실은 전도사님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용기가 필요하죠. 지극히 작은 거 하나 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20일 동안 또 기도하고 또 전도사님도 말씀 전하고 할 텐데,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용기와 관련된 책들을 검색들을 쭉 해봤어요. 용기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 또 어떻게 얘기할까? 다른 책들은 어떻게 이 용기를 얘기할까? 그래서 이제 용기에 관한 책들을 쭉 검색을 하다가 제가 2권을 구입을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비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이 한비아 씨가 쓴 1g의 용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희 한번 영상 잠깐 틀어줘. 이 책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좀만 더 키워줘도 되겠어.
네, 네. 네, 이 1g의 용기,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제목을 보면서 1g의 용기, 왜 1g의 용기라고 말할까 궁금해서 그 서론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왜 1g의 용기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한비아가 어떤 분인가 잠깐 여기서 영상을 통해서 소개가 됐죠. 이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33세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 때에 그분이 계획했던, 어릴 때부터 계획했던 그 세계 육로, 육로로 세계 일주를 하는 그 계획을 실현하게 됩니다. 승진의 그 중요한 순간에 그걸 다 내려놓고 육로 세계 일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42살의 나이에는 이제 세계 육로를 통해서 세계 일주를 하면서 세상에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을 많이 봤죠. 그리고 나서 NGO, 국제 NGO 월드비전에 들어가서 국제 그 긴급 구호 팀장으로 그가 이제 섬기게 됩니다. 42살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52세에 유학을 떠납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인도적 지원학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 유학을 가서 52세에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차세대 리더 100인에 선정되는 그런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제 그런 분이죠. 이분의 경력은 매우 화려합니다. 스펙이 화려해요. 화려하다고 하는 얘기는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도전들을 그가 했고 그 도전은 결국 용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고 정말 대범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한비아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g의 용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우리와는 다른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 대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향해 나아갈 때는 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용감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용기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주저하고 나가지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용기가 있다. 그 용기는 1g의 용기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g의 용기면 충분하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1kg의 용기가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은 1g, 지극히 작은 용기만 있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단어에는 용기를 얻다, 또 뭐 용기가 필요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필요한데 이분은 용기를 보태다, 이런 단어를 자기는 쓰고 싶다고 그래요. 용기를, 1g의 용기를 자기는 보태주고 싶다, 이 책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1g의 용기, 작은 용기를 자기는 보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겁니다. 그래서 1g의 용기입니다. 왜 이분은 1g의 용기를 얘기하냐면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고자 할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는 1g의 용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자 할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는 1kg의 용기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할 의지가 없다면.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1g의 용기만 보태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g의 용기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지방의 한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왔습니다. 제가 감리사가 되고 나서 지방 목사님들이 앞으로 이제 감리사가 되면 어떻게 지방을 이끌어갈 건지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뭐 거창하고 큰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기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기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한 달에 한 교회, 비전 교회들을 돌아보자. 그리고 지쳐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힘을 주자. 그래서 한 달에 한 교회씩 저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로 방문한 교회입니다.
송강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처음에 개척할 때는 교회가 뭐 이렇게 교인도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자립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교회들이 지역아동센터를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했어요.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무 지원받지 않고 교회가 그들을 다 섬기는데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에서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전적으로 도와줍니다.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 공부방을 통해서 전도의 수단으로 삼았는데 돈을 받으니까 절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꺼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이게 목회하는데 목회의 선교적 수단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내가 물질적인 지원받는 하나의 통로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지역아동센터를 하지만 그 안에 교회 공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주일 되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분리를 해야 돼서 송강 쪽에 교회를 찾다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된 게 1년이 됐습니다. 교회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냥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지방 교육자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올 때마다 늘 부담이죠. 교회가 없고 지역 아동센터는 하고 있는데 교회는 없고 그리고 지방에 목사라고 남아 있는데 그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그런데다가 저희들이 임원들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교회가 없는 모습들이 공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않았으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기가 죽어 있으시고 막 너무나도 이제 그것 때문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이셨어요. 저희가 가서 1시간 같이 나누고 식사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거기에 필요한 저희가 가면 물품들을 지원해 주고 옵니다. 마이크가 필요하다고 마이크를 사서 사드리고 오고 야외 앰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야외 앰프를 드렸어요. 나가서 전도하고 비록 이 안에서는 예배할 수 없지만 나가서라도 예배하고 나가서라도 사람들 전도하는데 쓰고 싶으시다고 야외 앰프를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감사님 보내주신 거 잘 받았습니다.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몰라요. 용기를 잃고 1년 동안 그렇게 지쳐있는 그 목사님에게 다시금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조만간 빨리 교회를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저앉아 있던 그분에게 힘을 드리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용기를 잃어버리면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용기는 1g이면 충분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g의 용기만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요단강을 광야에서 40년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이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 여정 속에 첫 번째 관문이 요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건데 이스라엘의 지도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옆에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위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거기는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 물들이 흘러서 쭉 내려오면 이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쭉 가면 이제 홍해가 나옵니다. 홍해로 연결되는데 그런데 여기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죠. 이렇게 원래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밑에 이제 홍해가 있기 때문에 쫙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러면서 이 땅이 다 죽은 바다가 돼버렸죠.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큽니다. 여기도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사해는 뭐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라 부릅니다. 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 요 사이에 흐르는 요 강을 요단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 지금 여기 홍해가 이렇게 있죠. 여기 홍해, 여기가 사해 바다입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쭉 흐르면 요 밑에 이제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원래 이제 뭐 옛날에는 시내산 여기 있었을 것이다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너서 여기에서 40년을 떠돌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여기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요 여리고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네, 좀 더 확대하면 여기가 느보산입니다.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그래서 이렇게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인데요. 요 여리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건너면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는 얘기가 여호수아에 나오죠. 그래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면 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 왼편을 가나안 땅이라 부르고 요단강 동편 요 땅 여기를 요단강 동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의 입니다. 요 위는 시리아, 요 위는 시리아고 여기가 요르단 이렇게 있습니다. 요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 요단강입니다. 뭐 동네 개울가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물이 말라서 이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요단강을 보고 제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요단강이 뭐죠? 하천보다도 못해요. 뭐 저게 요단강이야. 그러는데 이제 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흘러서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도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리고를 지나서 이 어기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가는 요 통로를 따라 가는 요 여정에서 세례를 막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거기를 건너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곳이면 뭐 굳이 이 물을 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보시면 지금 뭐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는 완만한 곳이에요. 비교적. 지금 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고 사해바다죠.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는데요. 여기가 깊은 골짜기로 돼 있어요. 좀 더 확대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고요. 이렇게 골짜기예요. 네, 이렇게 골짜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 물이 차면 건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물이 많이 차면 얼마나 이 골짜기이기 때문에 이 유속이 빠르겠습니까? 네, 그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이게 요단은 요단강이에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그때는 물이 많아서 언덕을 넘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골짜기로 돼 있잖아요. 이 언덕이에요. 이 언덕을 넘을 정도로 물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은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면 여기를 아까처럼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물이 꽉 차면 언덕을 넘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건널 수가 없어요. 홍해 바다도 뭐 하나님이 가르셔서 건넜지만 여기도 하나님이 가르셔서 이제 가게 하시는데 여기가 물살이 얼마나 셌겠어요. 이 골짜기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이 가득 차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온 땅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앞세워 가는 거예요.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의 물을 발바닥으로 밟고 들어가면, 그러면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끊어져서 길이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건너가라 이거예요. 예,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 깊은 그 물이 가득 찼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유속이 빠르고 그런데. 근데 거기를 들어가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야 일단 들어가는데요. 그 요단강을 건너려면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담고 들어가라 이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그들의 발을 밟고 서 있을 때 요단강 물은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그곳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통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요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하는 이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여정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곳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근데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느냐? 좀 다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 모세가 그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 든 손을 들고 그가 내밀었을 때에 그 밤새껏 동풍이 불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길을 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길이 만들어지고 그 물이 벽이 되어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 때는 그들이 먼저 발을 담고 들어가서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쫙 갈라놓으시고 나서 그리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큰 믿음, 물론 믿음이 필요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이 깊은 물이 벽이 돼서 여기에 길이 만들어졌어요. 빨리 지나가라 그래요. 무슨 여기가 유리로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만 이렇게 벽이 돼서 이렇게 지금 멈춰 있고 길이 나 있어요. 거길 지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지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다가 갑자기 물이 확 덮쳐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두려워서 어떻게 건너가요? 길을 만들어 주셔도 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은 믿음도 없고 용기가 없으니까 다 길을 만들어 놓으셔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길을 만들어줘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들을 열어놓으시고 너 가라 그래도 못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건넜어요. 홍해 때는 하나님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빨리 가라. 그래서 그들은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달라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길을 내셔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요단강물을 가르신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믿음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앞을 향해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쫙 밟았더니 들어갔더니 강물이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길을 다 만들어 주시면 내가 갈게요.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발자국 내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려져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용기가 나와요.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고 밟지 못하고 거기다 푹 빠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물살에 휩쓸려 들어가면 어떡하지? 발만 담그고 있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 빠른 유속이 빠른 물살이 빠른 그 요단강물에 발을 담근다고 하는 거는 이 더군다나 법기를 메고 있으면 중심 잡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냥 휩쓸려 가면 끝나요. 어떻게 발을 담글 수 있습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발을 담궜을 때 기적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길을 내셨어요. 하나님 하시는 방식입니다. 어제 저녁에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서 유학 온 한 부부, 두 부부 가운데 한 부부는 조선족 부부고 남편은 물론 한족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은 다 그냥 중국이에요. 한족이에요. 둘 다. 한쪽은 그래도 집안이 조선족인데 그 부모님이 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족이기 때문에 와서 일하면서 그래도 좀 괜찮아요. 형편이. 한국에 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차를 사가지고 차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이 한 부부는 정말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앞이 막막하겠죠. 그 힘들 때 처음에 왔을 때 그 산 밑에 집을 얻었는데 가보니까 추운 겨울에 이 보일러를 뗄 수가 없어서 텐트 치고 살고 있었어요. 전기장판도 갖다 사다 주고 깔아주고 가보니까 다 온 집안이 곰팡이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살았던 그런 부부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지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중국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저희도 도왔지만 주변에 계속 돕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좀
그분을 전달해달라고 돈을 봉투를 주셔서 제가 계좌번호를 좀 달라고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송강에서 그때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사모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그 대학원에서 그 맹총자매를 같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태현 목사님 나도 아는데 그래서 이제 알게 됐나 봐요. 근데 그 자매들을 보니까 너무나 믿음이 좋고 좋아 보인다고 돕고 싶다는 거예요. 이번 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려운 교회, 교인도 몇 명 안 돼요. 그 교회도. 그런데 30만 원을 가진 그 부부를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야, 한국 땅에 오면 어떻게 살까? 물가도 비쌀 텐데 가진 돈은 없는데 어떻게 살까? 그런데 나오니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 통해 돕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등록금을 대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쌀을 대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봉투를 주신 분도 계시고, 계속해서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가도 하나님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걱정 없이 다 인도하여 가시더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 가정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들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뭐 돈이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닌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 용기죠. 그 용기. 지금 요단강물이 그렇게 가득 차 있을 때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발로 그 땅을 밟으면 그 요단강물이 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곳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한 발자국 내딛는 거. 이게 1g의 용기입니다. 작은 용기예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한 발자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내딛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해 가세요. 한 발자국을 안 내딛으니까 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저하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가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너를 미리 그 일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낼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 발자국 내딛는 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요구하시죠. 제가 석 달 전에 머리 스타일을 바꿨어요. 파마를 했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보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진작 좀 하지 왜 지금 했냐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스타일이 좀 바뀌었네 그러고 지나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냥 가볍게 지나가시면 안 돼요. 저는 이 파마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부터 머리가 짧았잖아요. 그 이후로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머리는 너무 억셔요. 숱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중학교 때는 아이들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뽑는 것도 샤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껴가지고 딱 뽑으면 잘 뽑혀요. 그 뽑아가지고 누가 센가 서로 땡기게 하면 제게 맨날 늘 이겼어요. 저는 안 끊어졌어요. 그 정도로 아주 샤프신 같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옆머리가 이렇게 박습니다. 그러니까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기를만 하면 이게 옆에 막 뜨니까 그걸 못 참아가지고 또 기를만 하면 또 잘라버리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리가 늘 상고머리였고, 그러다 보니까 꼭 군인 장교머리 같이 늘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나도 좀 머리를 길러보고 싶은데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기르려면 지저분한 걸 못 참는 거예요. 제가 그냥 또 잘라버리고 견디다가 또 잘라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내가 좀 파마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한번 머리 좀 길러서 파마하면 이 좀 이렇게 좀 죽을 수 있다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도전을 하더라고요. 진짜 한번 해볼까? 그러고 나서 한 거예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용기를 내서 한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그게 뭐냐 그랬으면 아주 너무 힘들었을 건데, 그래도 주변에서 부드러워 보인다 그러고 진짜 가지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그래도 제가 힘이 났습니다. 머리 파마 이거 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해요. 머리 파마 하나 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용기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 하나 하는데도 이런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세상에 중요한 일을 할 때 용기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용기 없이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용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가 용기에 관해서 서론에서 그 책들을 제가 검색했다고 그랬잖아요. 용기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예. 보니까 가르칠 수 있는 용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왠지 아세요?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도 잘 모르는데 가르쳐야 되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걸 못 받아들일 때 좌절감이 생기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가 쓴 책입니다. 과학하는 용기. 과학자들이 과학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카이스트 과학자들이 이 과학할 때 겪었던 많은 좌절들을 담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과학하려면 수많은 시련을 만나게 되고 또 좌절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학하려도 용기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어른으로 살아갈 용기 그랬어요. 어른이 되면 얼마나 많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됩니까? 많은 어려운 현실들과 부딪혀서 싸우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른으로 살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노라고 말할 용기, 이것도 용기예요. 자녀들에게 야,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대요. 늙어가려면 이것도 용기가 필요하대요. 늙어가려면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늙어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사는 게 용기다. 사는 것 자체가 용기래. 모든 게 다. 용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다 그들에게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 용기는 물론 믿음에서 비롯됐죠. 다윗 물맷돌 5개 가지고 갔지만 골리앗 앞에 설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용기를 가지고 나가요. 물론 믿음에서 비롯된 용기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요. 한없이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지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가요. 왕에게. 용기가 필요했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갔더니 역사가 바뀌었어요. 모세가 이 이집트의 거대한 왕 바로와 80세 때 양치기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40세 때 왕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쫓겨나다시피 해서 도망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그 80세의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바로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 바로와 싸워 이깁니다. 여기에 갈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 용기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라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용기를 가지고 한 발짝 내딛기를 원합니다. 한 발짝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번 달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믿는다고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앞길들을 열어가시고 길을 내셔서 그래서 막혔던 길이 열려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용기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